계시록은 환상 가운데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막 써내려간 묵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소망을 주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나 666이나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계시록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닫힌 책이 아니라 열린 책이라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을 주는 서신이지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단들이 잘못 이렇게 오용해서 마지막 때라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공포를 조장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절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시간,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 보면 왕들을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길 원한다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을 통해서 주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지상교회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 연약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장과 5장에서는 그러면 그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천상의 교회와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보았듯이 4장에서는 찬란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온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오늘 보게 되는 5장에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 그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그냥 환상 보면서 막 그냥 써내려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신앙인이 어떤 모습으로 무엇을 바라보며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계시록에 쓰여질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으로 여러분 삶은 피폐해지고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데 현실은 그대로 끝나버릴 것 같은 절망이 밀려오고 있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렵고 힘든 소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멈춰버린 것 같고 하나님의 때는 영원히 오지 않는 것 같고 낙심한 마음과 씨름하며 몸부림치고 있을 때 이 4장과 5장의 말씀을 열어주시면서 사도 요한과 아시아의 7교회를 붙잡아 두시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어느 곳에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4장에서 보았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손은 능력과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세상의 역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책은 앞뒤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에 대해서는 에스겔서 2장에 이 두루마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그 두루마리 앞뒤가 글로 빽빽하게 써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은 심판과 구원,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계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두루마리 책은요, 앞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앞뒤에 글이 쓰여져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라면 그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완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역사들은 절대로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나 세상의 모든 것에 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분명하게 계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황제의 권세 아래서 역사가 쓰여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고 어떤 소망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계획이 앞뒤로 빽빽하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에 대한, 너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믿음을 지키며 이긴 자로 살아갔던 너희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는 영광의 보좌에 앉히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적혀있는 이 두루마리 책이 봉인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했는지 그 뜻은 알겠는데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과 아시아 교회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선한 섭리를 우리는 믿고 내 인생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섭리와 뜻이 봉인되어 있어서 지금 당장 펼쳐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이 떼지고 펼쳐져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봉인되어 있다라는 거죠. 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은 알아요. 이루어질 것은 믿어요. 근데 당장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오랜 시간 기다리며 견뎌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되어져 가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언제입니까? 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견뎌야 되고 언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냐라는 거죠. 여러분은 매주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에 있는 그 앞뒤에 빽빽한 그 말씀들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임봉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삶에서는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이 언제쯤 이게 회복이 되고 언제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언제쯤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들을 보게 할 수 있습니까? 그 기다림에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믿고는 있지만, 신뢰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는 가지만 내 삶에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봉이 떼어지고 그 두루마리가 펴져야 역사는 시작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애통함이 있고 여러분 고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4절 말씀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박해가 점점 심해져서 교회는 흔들리고 성도들은 흩어지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기록된 두루마리는요,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웬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건 마치 희망 고문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다 너에게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룰 자가 없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누구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도 요한을 2번 죽이는 거예요. 희망 고문하는 거잖아요. 그래 나는 계획이 있어. 근데 이룰 자가 없네. 여러분 이 뜻이 왜 그에게 힘든 거냐면 여러분 뭐냐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고통받는 성도들의 현실의 삶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인봉이 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고통은 계속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요한의 가슴은 미어지는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도 이 인봉을 뗄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도 요한은요, 큰 소리로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울었다라는 원어적인 표현은요, 통곡하다 그리고 비탄해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미완료형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는 계속적으로 통곡하며 애곡하며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요, 이 통곡함은 답답하고 힘들어서 원망스럽고 낙담이 돼서 우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어두운 이 영적 현실 속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흘리는 여러분 기도의 눈물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눈물은요, 강력한 눈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는 게 아니고요, 포기할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낙심의 눈물이 아니라 무너진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눈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그런 갈망의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앞에 직면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는 게 신앙의 태도라는 거예요. 상황이 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여러분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면서 이 땅의 죄악을 보면서 잘못돼가는 현실을 보면서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임하소서라고 안타까워하며 갈망하면서 통곡하며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시대의 어둡고 절망적인 영적 현실을 뚫고 하나님이 개입할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절망하고 좌절한 그 현실의 상황을 뚫고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자, 그 기도하는 자의 기도가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뚫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의 구렁텅이 늪과 같이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헤어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한 눈물이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빈을 열 것이다. 요한이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장로 중 한 사람이 나와서 그 감정을 추스린 게 아니에요. 이 언어적인 건요, 명령형으로 쓰여졌거든요. 울지 마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울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로 승리하신 분이 그 7인을 떼고 책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책을 여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변화를 주는 것은, 그 윤봉을 떼는 것은 어떤 새로운 능력이나 새로운 힘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새로운 방법, 새로운 능력, 새로운 은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경험한 그 십자가의 은혜, 내가 믿는 그 보혈의 공로로 역사가 바뀌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죽임당한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죄를 사하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현재의 진행형이고 여러분, 미래 완료형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고 장차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어 보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는 하늘을 여는, 하늘에서 이미 역사가 진행되는 능력의 기도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그 기도, 나의 입술에서 나오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천상의 예배에서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인봉을 뛸 수 없어요. 그 고통과 아픔의 것을 해석할 수 없고요, 해결할 수 없다고요,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면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봉은 떼어지는 것이고요, 두루마지는 펴지는 것이고요,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 앞뒤로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그 일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고요? 나의 바람이나 나의 소망으로,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길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과거의 사건으로 묻어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에 대한 죄 사함으로 한정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려고 기도하러 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뛰며 성전으로 예배하러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는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예배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사건에 매여 있지 않는다고요. 그 주님은 현재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현재 내 삶에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진병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형이면서 미래의 완료형이에요. 장차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안진병에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듯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스리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클로즈업 되는데 어린 양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린 양 하면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가 아는 어린 양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희생 제물이고 대속과 십자가의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치자여 역사를 심판하시는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 7뿔은 무엇입니까?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뿔이 있으면 이상하죠. 뿔은 없습니다, 어린 양한테. 7뿔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임당한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7눈은 통찰력인 거예요. 불의와 악의를 모두 알고 계시고 그 앞에서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못하고 흘렸던 그 눈물을 아시고 가슴에 품고 있었던 그 아픔을 아시고 믿음 안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들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시는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이 분을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십자가의 신앙은 이제는 영광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해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어린 양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의 죄, 나의 연약함에 매여서 십자가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통과하는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영원하신 그 찬란하신 주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이거든요. 이 땅을 상한 그리스도인들에겐요, 여러분, 죄의식과 회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함이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했던 자들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들이 회개와 죄 가운데만 머물러 있던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세상 앞에서 당당했고 담대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그들은 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보다 올라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장차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그 일곱 영이 여러분과 함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녀 삼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를 덮기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인생을 회복해 줄 것이고 온전케 할 것이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만 머물러 있지 마세요. 이제는 일어서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주님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묻는 자의 삶의 결론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건 기복적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해피엔딩이에요. 그 누구도 절망과 좌절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이제 영광의 보좌, 7뿔이 있고 7눈이 있는 그 영광의 주 앞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여러분은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니요, 속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마지막 때를 보며 재앙을 보며 인이 떼지는 그런 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뭐예요? 이 땅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요, 여러분 인이 떼셔서 심판이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을 완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그 영화로움과 아름다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떼어지는 건 우리 안에는요 축복의 시작인 거예요. 찬양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이것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긴 자의 신앙은 이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에게 너희는 이긴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뭔 뜻입니까? 지금은 고난이고 지금은 순교자의 삶이고 너무나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야. 너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아. 너 인생 그렇게 낭망하고 좌절하는 걸 끝나지 않아. 하나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힐 것이야. 이 소망을 붙잡는 게 여러분 이기는 자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기는 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교회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보내고 싶었던 문장이 이 8절이에요. 인봉을 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루마리 책을 받아 들자 24 장로들이 그 예수께 엎드리며 여러분 금향로를 드리는 거예요. 금 대접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금 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성도의 기도라는 거. 금 대접에 담긴 향은 성도의 기도다. 기도의 내용의 개념이 아니고요, 누가 기도를 했냐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성도의 기도다. 거룩과 순결함으로 구별되어 있는 기도의 향기가 아니고 이거는 성도의 기도다. 근데 금 대접에 담긴 향기로운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했던 기도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푸념하듯 중얼거렸던 기도,
별 마음 없이 습관적으로 했던 식기도 정말 들으실까? 라고 의심하며 수군거렸던 그 기도, 그 기도조차도 금 대접에 담긴 향기로운 기도다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동인 거예요. 우리가 올렸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보는 순간 아마 마음속에서 모든 의심과 좌절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동굴에서 혼자 울부짖었던 그 기도, 그것은 허공에 사라지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없는 나 홀로 외로이 애통하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들은 무너지고 저들은 배교하고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라는 홀로 부르짖던 그 기도가 하늘에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주일마다 일어서서 세워서 통성으로 손들고 기도하라는 거, 여러분 이거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값싼 감정의 노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 천국을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천국의 그 가득 찬 향기가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천국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고 천국의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게 지금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앞으로 6장부터는 인이 떼지기 시작할 거예요. 왜 이걸 먼저 썼을까요? 아니, 인을 떼기 시작하면 되지. 왜 그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갑자기 금 대접이 나오면서 이건 성도의 기도라고 할까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 그 인을 떼는데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 즉 성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까요? 교회의 심장은요, 예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교회는 회복되는 거예요. 프로그램 아니요, 필요 없어요. 교회의 심장은 예배예요. 예배의 심장은 뭐예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하는 거예요. 내 입술로 찬양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천국을 가득 메우기 때문에. 천국을 가득 메우면 천군 천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기도하라고 하니 힘들어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의 능력이고 여러분의 축복이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도구이거든요. It's up to you. 여러분의 선택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24장로가 나와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입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 양의 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이 구속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로 끝나지 않아요.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은 반복하는 거예요. 구속을 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이고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는 어떤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택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이 여러분 구속되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사람은 그 피로 구속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냔 말이에요. 왜 구속시켰냔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우린 자꾸 착각해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야, 끝. 천국 가는 거야, 끝. 이런다고. 아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쉽게 사는 거 포기하셔야 돼요. 왜? 이 땅은요, 어둠의 세계잖아요. 세상 정세,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이 잡는 게 이 땅의 세상이라고요. 근데 나 예수 믿어버렸어. 이제는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여러분, 잘못 믿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여러분이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평화주의야, 나는 뭐 영적 전쟁 그런 거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고 싶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은 편하게 살고 싶죠. 세상이 가만 안 둬요. 나라를 침범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 학교나 모든 데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는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요, 침범 당했기 때문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서 있으면 세상은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 붙잡을 때 승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성영적인 원리예요. 그냥 여러분 말씀 봐라, 왜 데일리 선포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인데 세상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화목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시은자에다 뿌리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케 한 자라가 제사장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자가 누구예요? 어린 양이거든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래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냐고. 근데 성경은 제사장이래. 성경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리는 찬양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뜻을 몰라요. 뭔 뜻인지 몰라. 당연히 모르죠. 예수님 다 이루셨으니까. 그럼 우리보다 왜 제사장이라고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임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은, 그 영적 제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하나님의 진노를 홀딩할 영적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서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치 않게 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망치 않게 하리라,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인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의 죄를 상쇄할 만큼의 능력과 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내가 드리는 건데 뭐 대단한 건가? 아니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살면요, 그것은 세상의 죄를 홀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홀딩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제사장적 삶이에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면 제사장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여러분 환상으로만 보면 뭔 말인지 모르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뜻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 그것만이 아니다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봐야 합니다.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에서 이제는 영광의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가운데 매여서 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여러분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1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듣는데 그들은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 앞에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키워드를 여러분이 꼭 붙잡으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아픔과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신음하며 드렸던 그 기도는 금대접에 받아 하나님의 향기로운 하나님의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물이 변해서 찬양이 되었고, 너희들의 고통이 변해서 고백이 되었고, 너희들의 아픔이 변해서 아름다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요한은 이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금 대접에 담긴 향기로운 기도라고. 여러분의 눈물은 하늘문을 여는 하나님의 열쇠라고. 여러분의 아픔은 이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름다움이 될 것이라고.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이기는 자로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형편 속에서 너는 무엇을 바라보느냐라는 거예요. 너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될 때, 너의 입술에 선포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나의 삶의 자리,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하늘을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나의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하늘 보좌 가운데 올라감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앞뒤가 빽빽하게 써져 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빽빽하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선하신 섭리가 있다고요. 지금은 좌절하고 낭망하는 삶의 어두운 현실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열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것은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학업과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두루마리는 펼쳐질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원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삶을 세워가길 원하는 애통함이 있기 때문에, 무너져 있는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갈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받으실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상황이 주는 메시지를
믿는 자의 삶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통과해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어린 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에서 영광의 신앙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삶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삶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온전케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전해질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들은 입술로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온전케 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하늘의 보좌에 앉을 것이고 영광이 회복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